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연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연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본문에 능히 그랬잖아요. 능히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능히 전능하셔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돕는 은혜를 말해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속의 은혜와 돕는 은혜.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고, 이건 일방적인 은혜예요. 아멘? 이거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야. 여기는 인간의 행함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돕는 은혜는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처럼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은혜는 돕는 은혜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넘치게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돕는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환경이 어렵고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못할 줄로 알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돕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내가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보를 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도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셨고 아멘? 그런 성품도 주셨고 또한 그런 능력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왜 너에게 내가 넘치게 하느냐? 그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착한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연보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멘? 이 원리를 놓치니까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색감을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아까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내 능력으로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하고 막 그래요. 부족해요. 그런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주셨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 고백하기를. 어? 내가 뭐가 안 돼? 우리가 무엇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게, 그런 믿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보배롭고 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한다? 이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고.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뜯어고쳐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 다음은 그런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큼 존귀하고 복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의 것을 자기의 사리사욕,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다? 청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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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랬죠? 응? 청지기에 도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리사욕,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응? 청지기, 주인 것을 가지고 도적질한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서 세세토록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바, 기록되었으되 경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은 다 뭐를 인용하는 관용구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관용구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의가 뭐예요? 의, 헬라어로? 의가 뭐예요? 의. 어? 디카이오시네. 어? 뜻이 뭐예요? 디카이오시네. 뜻. 하나님과 올바른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 벗어난 것, 그걸 불의라고 해요. 불의. 예? 그다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해요.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구제를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연보를 하고 누구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1절에서 사람이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러죠.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의를 의롭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뭘 언급해요? 구제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눈에 그러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무리 경기가 어떻고 막 코로나가 어떻고 막 이런 막 어지러운 이런 세상에서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의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순종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구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고 형제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를 말씀하신 후 2절부터 9절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제는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뭐 하나님을 의리하는 거, 하나님께 뭐 충성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연보를 하거나 구제하는 것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섬기고 구제하는 일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가 선을 행하고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지만 누구는 안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뭐가 되었나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사람들은 다 잊었겠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세월이 지나면 잊었겠죠?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 라는 그 표적 사건을 일으킬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렇게 임했는가?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가, 야,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는다, 구원받게 한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 그런 표적 사건을 할 때 누구를 이용할까?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고넬료를 내가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부지한 것에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는데도 고넬료 이름이 참 읽혀지잖아. 우리가 또 오늘도 또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얼마나 참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항상 잊지 기억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는 그렇게 심었는데 별로 도움받은 거 없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해주십니다. 영원토록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한번 신명기 15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줘요. 왜 복을 주실까요?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상과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기를 어떻게 계시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데 주는 것보다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고 증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없죠.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성경 읽을 때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거는 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바울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직접.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은 나누어주는 사람입니까? 움켜쥐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개인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해로 흘러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고기가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헤르몬 산 갈릴리로부터 물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 마지막이야. 무슨 댐 같아. 없어.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에서 증발이 되는 거야. 계속 증발돼. 그러니까 물이 염분이 너무 많아. 짜. 그래서 지금도 거기 사해 바다 여행 가면 튜브도 없는데 사람이 둥둥 떠 있는 거야. 너무나 염도가 진하니까 사람이 안 가라앉아. 그냥 물이 둥둥 떠. 그 정도로 염분이 세. 그래 생물이 살 수 있어 없어? 이면은 피레미도 없어. 그 뭘 가르쳐요? 주지 않고 움켜쥐는 자는 아무것도 활기가 없고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받아서 주는 자는 항상 풍성해. 이것은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항상 나누어주고 심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상가 유업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는 연보하는 자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여기 주시는 에피코페론, 에피코페론. 이게 주다, 공급하다는 에피코레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이 단어는 주다, 공급하다는 이 에피코레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가 바로 에피코페론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현재 억지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씨 뭐예요? 씨가 뭘까요? 씨. 여러분 씨 가지고 뭐해? 심는 거잖아. 씨를 밥에 먹는 사람 있어? 아니 감자 씨를 이렇게 싹이 나서 쪼개서 감자를 심으려고 해야지. 그걸 삶아 먹으면 어떡해? 돼 안 돼? 씨를. 씨 감자를 삶아 먹으면 어떡해? 그럼 농사는 어떻게 했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씨는 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은 뭐냐면은 씨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먹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재물은 주인이 셋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주인이 몇이다? 셋이 있어.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이거 구분 잘해야 돼. 대부분 사람은 내가 한 재물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내 거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적선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재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하나님 것, 이웃 것과 내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래? 뭐 하는 거다? 도적질 하는 거야. 도적질은 뭐예요, 여러분? 도적질? 남의 것을 내가 훔치는 거가 도적질이잖아.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는 거는 누구 걸 내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내가 씨까지 내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씨까지 다 먹고 심지 않으면, 여러분 농부가 씨감자까지 다 먹고 심지 않으면 결실이 있어 없어? 풍성한 결실이 있어 없어? 아니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소출이 나면 그 비정상이지.
그렇죠? 그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나를 위해 써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거둔 소득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그랬잖아. 주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아멘. 아,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요. 그러한 건강, 재능, 그러한 직장, 그런 환경도 누가 다 섭리하셨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도 그냥 무슨 그냥 암에 걸리거나 막 한번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환경을 열어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득을 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소득 중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것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내 것이 적어져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릴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 심을 것을 따로 같이 주시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로 같이. 응? 따로 같이야. 이게 따로인데 같이 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어?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따로인데 같이 줘. 그럼 같이 주는데 우리는 그 구분을 못하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대부분 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씨와 내 먹을 양식이 따로 같이야. 아멘. 내가 분명히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랬어. 밥과 국이 나오지만 결국 같이 먹잖아. 응? 그와 같이 씨와 먹을 양식이 따로인데 같이 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심을 것, 이웃에게 이렇게 심을 것, 이것을 우리가 잘 터치하면 안 된다고. 아멘? 아멘. 누가 제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는 몇 주째 그냥 무슨 돈 얘기만 한다고. 나는 그냥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응? 있는 말씀 그대로 하지 내가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네. 씨와 먹을 양식이네. 따로 같이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배워서 정리해야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릴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것을 따로 같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심을 것을 누가 주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으라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농사를 짓는 것은 누구예요? 농부죠. 농부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는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어떻게 농사죠? 씨 고구마를 채소밭에 이렇게 심어줘. 그럼 거기에서 고구마 순이 그냥 길어가지고 엄청나게 나죠. 그럼 그 순 하나하나 다 따줘. 따가지고 어떻게 밭에 가서 고랑 치고 거기다 하나하나
다 심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아멘? 물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비도 내려주잖아. 밭에 가서 물 주는 사람 어디가 있어? 내가 채소 심고 뭐하면 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줘가지고 또 바람도 불게 하고 햇볕도 또 쬐이고, 벼가 햇볕이 안 쬐면 어떻게 돼? 익질 않잖아. 그렇죠? 과실이 그냥 막 홍수, 비 나오고 떼약볕이 없으면 과실이 익어 안 익어? 안 익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무슨 그냥 빚을 못 째줄 수 없잖아. 다음에 가서 과실한테 무슨 헤트레이트를 켜주고 뭐 해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비도 내리고 그냥 공기도 또 살랑살랑 불어주고 또 그냥 떼약볕도 내려줘서 결실을 맺게 해주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심으면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얼마나 또 복받은 일이냐고. 아멘. 하나님 앞에 심고 이웃에게 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까 말했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응? 또 이 땅에서도 풍성히 거두지. 그냥 또 뭐요? 하늘나라에도 또 상가 유업을 받지. 뭐 일석삼조가 아니라 뭐예요? 사조. 일석사조네. 응? 아멘. 일석사조. 이와 같이 복받은 일이 어디가 있냐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는 것은 내 것을 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으면 내 것이 적어지고 부족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으면 현세와 내세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으면 손해가 아니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때 자원해서 심을 수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으면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의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너희가 연보로 하고 즉 구제를 하고 심으면 행위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행위롭다. 행위. 여러분, 의에는 뭐와 뭐가 있어? 네? 의에는 뭐가 있어요? 칭의와 행의가 있어요. 칭의는 어떻게 받아요? 칭의는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칭의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 믿음. 칭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다 칭해주는 거야. 나는 예수 믿어도 죄성이 있어 없어? 죄성이 있어 없어? 인간은 있죠.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도 안 지은 자로 이렇게 변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하고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아멘?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칭의라고 해요. 행의는 뭐와 갈려 있을까요? 행함과 갈려 있어요. 행함. 칭의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칭의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어? 칭의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 예? 하나님. 칭의의 대상자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신자예요, 신자. 믿는 자. 믿는 자. 이 구분을 잘해야 돼. 제가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으면 막 기겁을 하고 막 색안경 끼고 막 째려보는 목사들이 있었다니까. 왜냐하면 의하면 오직 믿음인데 행함을 강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율법주의자냐, 저희 이단아이냐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가 칭의와 행위가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의하면 무조건 칭의만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은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칭의도 말하고 행위도 말해.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 자,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여기에서 의롭다, 여기서 의는 칭의입니까? 행의입니까? 응? 칭의예요, 행위예요? 칭의. 칭의지.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칭의는 뭐와 관련해서?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목사들이 알아.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막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행함을 이야기한다고 막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해요. 내가 목회자를 강의할 때 이 강의하면 막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은 못 받아들여. 이해를 못해. 여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데 내가 막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잘못됐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오고 뭐 의롭다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의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막 혼란을 해요. 그러니까 할 때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칭자만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 칭의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러므로 사람이 칭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의롭다 해버리니까 헷갈리잖아. 근데 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랬죠.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아까는 무슨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 그랬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여기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를 받는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진리죠. 진리는 모순이 있으면 돼, 안 돼? 어? 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리가 돼, 안 돼? 어? 모순이 뭐예요, 모순? 창조 방수예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게 모순이야. 어? 진리는 모순이 있을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읽어보니까 한쪽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행위로 의롭다는 거 얻는 거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면은 나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경은 절대 진리니까 모순이 없죠? 그러면 둘 중에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리가 없잖아. 절대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읽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믿음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뭘 말하는 거야? 칭의를 말하는 거고, 로마서 2장 13절은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니까 뭘 말하는 거야? 행의를 말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이냐 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 두 구절이 이렇게 모순되네? 그러면은 다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서 이 두 구절 중에 내가 뭘 지금 내가 이렇게 봐야 될 걸? 어? 이렇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될 걸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 근데 이 두 구절만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훑어야 돼. 봐야 돼. 그랬더니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러네? 행위는 행함과 관련이 있고 칭의는 믿음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이 명쾌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몰라. 왜냐면 목사들이 되돌이표 있죠. 되돌이표. 설명하면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행함은 율법죄 아닙니까? 또 이래. 그러면 성경을 다 찾아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야고보서 이런데.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4절. 이에 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기는 칭의일까요? 행위일까요? 어? 왜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들어보세요. 칭의는 뭐와 관련있다? 믿음. 행위는 행함. 기억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들어보세요. 다 의라고만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칭인지 행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 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칭의롭다 여겼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해석이 명확하냐고. 근데 그냥 의라고만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벌처럼 칭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죄다 다 칭의만 알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지서예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루터가 그 말을 했을까?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은 캐토릭 있잖아요. 캐토릭에서 그냥 막 면제부를 팔고 그냥 무슨 계단 올라갈 때 막 유리가루 해놓고 그 기어서 올라가고 피철철 나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뭐 구원을 받는다 막 이걸 엄청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캐토릭에서 성경도 아닌 그 캐토릭만의 그 교리법에 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막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야. 성경의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학을 띈 칼빈이나 이런 다 캐토릭 신부였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딱 개혁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를 개혁주의라고 해요. 캐토릭에서 개혁을 해 나왔다 이거야. 근데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캐토릭에서 막 성경 순종도 아닌 그 교리에 막 행함으로 해야 천국 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이것을 너무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행함 소리만 들으면 뭐 자라가 무슨 소뚜 공부 놀린다고 저기 그냥 행함만 나오면 아르레기를 일으키는 거야. 무슨 행함이냐.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지 오직 성경이지 이렇게 막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회는 오직 믿음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뭐만 알아. 칭의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칭의롭다 얻는다.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렇게 막 이제 루터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야고보서 보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우렸다 뭐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걸리잖아. 거침거리 되잖아. 자기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믿음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저 서신은 저 지푸라기 서신이다. 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게 성경의 전부인 양 막 강조하면 그 편협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성경은 칭의도 말하고 행위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칭의롭 땅 얻었어. 그게 다였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칭의만이 아니다, 행함으로 얻었다 얻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만 안 된다. 칭의롭다 얻은 것으로만 하니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 예수 믿어서 칭의롭다고 얻었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롭다를 받아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형제를 구제하며 섬기는 일은 행위롭다 하시면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롭다 하시면 받는 게 뭘까요? 행위롭다 하시면 받는 것, 이건 구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아멘? 죽은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보장받아야 돼요. 구원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과 유업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너희가 그렇게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심으면 너희 그 자체가 바로 행위롭다를 받는 것이고, 아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정말 행위롭다함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